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약성경 84면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이미 다 봤던 내용의 말씀이에요. 3장 1절로 5절 출애굽기 찾으셨어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 가운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라고 제가 제목을 뽑았어요. 자, 물에서 건짐받은 자라고 하는 뜻의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 신분으로 로얄 패밀리였습니다. 왕자 신분으로 애굽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지요. 애굽은 당대 세계 최고의 부유한 국가였고 그리고 지식의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유모 역할을 했던 친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 내면에는 이스라엘 사람의 정체성이 은연중 자리 잡고 있었어요. 유대인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어머니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젊은 엄마들 물론 아주 지적인 면이나 모든 것이 다 탁월하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전통적 가치관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죠. 이게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단절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고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어떤 그런 민속적인 어떤 그런 생활 양식들이나 또 우리가 흔히 봐왔던 그런 고전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남겨놓은 그런 많은 어떤 그런 유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는 그러한 일들도 감당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유대인 교육이 수천 년간을 이어가면서도 유대인들이 세계 정상의 탑 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머니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육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시키는 교육은 대단히 엄격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잔혹하리만큼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들을 어렸을 때 잘 잡아주고 그리고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유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지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의 유년기 때의 어떤 그런 기억들, 그런 기억의 편린들을 우리가 품고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면서 때가 묻기는 하지만은 자기 속에 있는 아이 2살, 3살, 4살, 5살 때의 그 아이로서의 자신과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화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 그 내 속에 있는 내 내면 속에 있는 어렸을 때의 나와 화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거기에서부터 갈등이 생기고 괴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이건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제가 주장하듯이 뭡니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면을 하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쓰라리지만 대면을 해야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그 자신과 화해할 수가 있어요. 대면하지 않는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화해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도망하고 일평생 그렇게 살다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겐 사실 구원의 소망이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너는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정직한 모습으로 나오라고 끊임없이 강조한다는 말입니다. 유년 시절 가정에서 누리는 정서적인 안정감이 삶의 좋은 자양분이 되는 것은 뭐 말을 해도 조금도 아주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내용이죠. 모세가 히브리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것도 그 자신 히브리인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자라난 배경 때문입니다. 순간 격분에 못 이겨 저지른 그 일이 빌미가 돼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광야에 머물면서 모세는 그곳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사이가 돼서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어요. 한순간에 애굽 왕자에서 목동의 신분으로 전락한 그 모세가 품었던 그 회황과 그리고 상실감은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들은 여전히 바로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내인 시보라와의 사이에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지만 아내도 아들도 모세 가슴에 박힌 아픔을 씻어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황무지에서 사는 손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딱 누구 처지입니까? 모세 자신의 처지라는 거예요. 항무지에서 사는 손님, 그게 바로 누굽니까? 모세 자신 아닙니까? 모세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이름이지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모세는 광야에서 가시떨기를 자주 접했습니다. 양떼를 몰고 물과 풀을 찾아서 그 뜨거운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따끔씩 눈에 들어오는 가시떨기를 보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는 가시떨기, 또 아무 쓸모도 없는 그 나무야말로 바로 모세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 많은 생각을 들게 했을 거예요. 작년의 모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을 절감을 했을 것이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상실감만이 주를 이루는 초라한 모습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가시떨기가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의 자화상이요,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씀은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라고 하는 뜻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모세는 불에 타는 듯한 가시떨기를 봤습니다. 너무나도 놀랐고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메마른 광야고 뜨거운 사막바람에 바짝 마른 가시떨기가 자연 발화할 수 있겠다 싶지만 불붙은 가시떨기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 불이 붙고 있었어요. 모세는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떨기 나무에 다가갑니다. 그때 모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엉겁결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는 대답합니다. 그러자 비상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만남의 순간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 첫 마디를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을까?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새벽기도 시간에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어디 직장에 취직을 하려면 이력서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신 또는 발다. 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밟은 거, 이걸 우리가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력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밟아온 삶의 내력을 기록한 문서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있는 그대로의 너의 모습을 나에게 드러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회적 신분도 지식도 권력도 부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 것이라 여기는 희망과 절망, 경험과 지식, 소유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임금이 왕관을 쓴 채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날아와서 왕의 머리를 내려쳤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항의하니까 천사가 말을 합니다. 네가 왕관을 쓰고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것이냐 책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우리 신을 벗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을 숨기는 데 익숙합니다. 행여 나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남에게 들킬까 봐 그래요. 세상은 나의 약점을 꼬투리 잡아서 또 다른 족쇄를 채우길 강요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꾸밈 없는 가식 없는 우리 실존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가시떨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소, 현존하신 장소가 바로 가시떨기였다는 사실입니다. 호렙산 주변 미디안 광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키 작은 관목류였던 이 가시떨기는 참 보잘것없는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시떨기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크다 자부하는 이들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그리고 연약한 인생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종된 신분으로 고역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음과 탄식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힘들고 병약하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고백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다른 형제자매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 머무시면서 그 나무를 소멸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 나무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나무가 되지 못했다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은 들을 망정, 네가 왜 이렇게 자라지 못했느냐, 네가 왜 고목이 되지 못했느냐, 네가 왜 큰 나무가 되어 울타리가 되지 못했느냐, 그런 책망은 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사람들 생각에 내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무슨 큰 믿음 무슨 교회 뭐 이런 이름들도 많잖아요. 아니 믿음이 크고 작은 믿음이 물론 있겠지만 어떻게 교회 이름을 큰 믿음 교회라고 짓겠어요. 이게 얼마나 믿음이 작으면 그렇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나오듯이 교회 이름도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동 제자들 글쎄요, 예수원 교회 이게 뭔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예수가 넘버원, 예? 예수 지저스 원트, 예수가 원하는 교회. 예? 그다음에 예수원, 예수 동산. 예?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뜻 아닙니까? 예? 이거는 100% 이거 내가 특허청에 낼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본부에 있을 때, 이게 본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막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나중에 목회 나가면 교회 이름을 이걸로 해야 되겠다. 아니 진짜로. 야, 근데 현실이 되잖아요. 한참 걸려서. 마음 같아서는 곧바로 될 줄 알았지만 한참 걸려서 하나님은 그 길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크다, 큰 사람, 크게 돼야 된다, 너무 콤플렉스가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뭐 그냥 제 키가 이만하고 몸 덩치가 이만한데 제가 아무리 좋은 옷이라고 아주 작은 옷을 입거나 아주 큰 옷을 입어봐요. 그거 볼썽사납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으면 되듯이 자기에게 맞는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을 채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을지언정 나로 하여금 믿음의 분량을 늘고서 말이죠. 예? 죄로 인한 쾌락은 순간이요, 그 다음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를 짓눌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치유하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평온하고 강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슬픔 가운데 고통의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 눈에는 불쏘시개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가시떨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임재하셔서 그 가시떨기 한 조각도 상하지 않게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내 모습이 영원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영혼이 진짜 우리의 본 모습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셋째,
불붙은 가시떨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듯 우리 또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시떨기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신을 벗은 모세처럼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모든 것조차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맡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람의 일생이라고 하는 거 타고난 기질이나 성향 위에 수없이 경험되어지고 학습된 것들이 켜켜이 쌓여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본 모습을 발견하라고 하는 말씀이요. 예? 어린아이가 얼마나 영악한데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버르장머리가 없는데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못됐는데요.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신 말씀의 진짜 뜻은 뭡니까? 애들은 웬만해서는 때가 묻기 전까지는 애들은 보는 대로 그리고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애들한테 야야야야 할머니나 할아버지 오시면 이 얘기는 하지 마라.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봐. 2살, 3살짜리가 바로 가서 다 일러버려. 예. 왜? 걔는 아직까지는 때가 안 묻었거든. 그러니까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너의 본 모습을 발견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정직이에요. 사람은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즐겁든 슬프든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의 가시떨기 안에 내 상처와 불안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은 우리들 속에 있는 나약함과 수치스러움까지도 당신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은 전혀 다른 차원임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껍데기인 이 모습이 다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있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나 껍데기가 아무리 화려하고 부유하다 그 영혼이 썩어 문드러져 있다면 그 영혼에게 기다리는 것은 지옥의 멸망밖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안남도 전역에서 올라온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사경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기도로 시작된 사경회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와 모든 선교사들이 14일 정옥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셨고 말씀 선포가 끝나고 통성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전날과는 영적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통성기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몇 명이 남았냐면 600명이 그 자리에 남아서 새벽 2시까지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때 사도행전 이후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평가받는 평양 대부흥이 촉발되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모인 사람, 남은 사람 600명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지요. 회개를 동반한 모두가 처음 체험해 보는 놀라운 부흥이었습니다. 이날 회개의 포문을 연 사람이 바로 길선주 장로였는데 1년 전 세상을 떠난 자신의 친구 재산을 정리하면서 당시 100달러에 해당하는 거금을 착복한 일을 청중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심령을 비치자 견딜 수 없었던 결과였어요. 길선주 장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이거 잘 들어보세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성령의 임재를 막는 아간이라며 많은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성령의 임재를 막는 아간이다. 예. 이 고백이 여러분 쉽게 나올 고백 같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고백은 정말 창자를 끊어내는 듯한 고통의 과정을 수반하고 다리 하나를 잘라내는 듯한 그런 엄청난 아픔을 동반하는 거예요.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니까. 한마디로 도둑놈이란 얘기요. 나는 도둑놈이었다. 교회선 장로교였으니까 장대현 교회가. 장로교 장로는 또 감리교 장로보다 더 또 위세가 등등하잖아요. 예? 그러니 여러분은 어땠겠어요? 장로라는 사람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하늘을 천지를 진동하는 그런 회개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를 하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은 회개를 드려야 돼.
이 회개라고 하는 거 마치 내간에 불을 당긴 것처럼 이 장대영 교회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회중들의 회개로 이어졌고요. 저마다 눈물과 통해로 대대적인 회개의 고백들이 봄물 터지듯 넘쳐났습니다. 예, 주일은 쉽니다. 그게 여기 평양 대부흥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 평양 시장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으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게 전방에 전부 다 붙여서 문을 닫고, 예? 주일은 쉽니다. 그래서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평양을 뭐라 그래요?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흥은 절대로 그냥 우연히 오는 법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부흥의 엄청난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그런 교회에 부흥의 엄청난 비전과 능력을 물부터 부어 주십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거룩한 부흥에 휩싸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영혼들이 죽어가던 영혼들이 말라가던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기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숨기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자복하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바짝 마른 나무 토막 같은 우리 자신이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생명의 꽃을 능히 피워낼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우리 또한 불붙은 가시떨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진리의 말씀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을 다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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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손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를 때립니다.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나왔습니까? 진실로 나에게 거짓은 없습니까? 세상의 때는 묻어있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예수 보혈로 말끔히 씻어내 주옵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가시떨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냈듯이 우리 또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그 현실 가운데 우리들 자신이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해안을 나리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속히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